예레미야 28장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충돌하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로 다른 두 명의 신뢰할 만한 예언자, 그런데 이번만큼은 서로 메시지가 달라요. 예레미야는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행동에 옮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말씀이 없어요. 침묵합니다. 자기 길을 갑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선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깨달음에 민감했고 말씀과 기도로 깨달음을 기다렸습니다.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의 영성을 예레미야에게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차준입니다. 예레미야의 영성을 찾아서 벌써 여행을 많이 했네요. 오늘은 8강인데요. 지난번 7강에는 깨달음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대결, 왕따와 인기짱의 대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은 밀양의 영성이라고 해서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잠깐 볼까요? 바벨론 디아스포라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다. 29장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는데, 바벨론 디아스포라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당한 유대인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맨 처음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편지 29장입니다. 1번 새시대 새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예레미야 29장 1절로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 편지를 누가, 언제,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는가, 그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9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시작하는데 첫 단어가 그리고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그것이 빠졌는데,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라는 말은 28장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의 대결, 그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충돌한 것 594년이라고 얘기했죠. 594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597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갔죠. 58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하죠. 이 중간 시점입니다. 하나냐와의 대결이 끝나고 난 다음 예레미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29장 1절과 2절 본문을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 여고니아라는 말은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기 보시면은요, 궁중, 그러니까 왕족들 있죠, 궁중 내시들 있죠, 황관,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다들 고위층, 상류층, 그 다음에 기능공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만 데려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필요 없는 사람은 남겨뒀어요. 그러기에 그 당시에 쓸모없는 자만 남겨두고 다 잡아갔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사람들 가운데 왜 나는 안 잡아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두고 필요한 인력들만 잡아간 거죠.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띱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류층들, 고위층들, 그들의 꿈은 뭘까요? 빨리 귀환하는 겁니다. 본국에 있는 유명한 선지자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런 예언을 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아까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들도
2년 만에 돌아간다라고 예언했어요. 완전히 이쪽과 이쪽이 일치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안정하지만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띄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은요, 보통 생각하기를 집단 수용되거나 아니면은 무슨 감옥에 다 갇히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뿔뿔이 흩어놓은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 일종의 유다인 자치지구를 형성합니다. 유대인들만 잡아와서 특정한 지역에다가 요 지역에 그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지역을 너희들이 이것을 농사를 져서 옥토로 만들어라 그런 명령을 하죠. 그 다음에 그곳에 가면은 장로들이 주로 아마 리더십을 형성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 자치구를 형성했기 때문에 본국하고 정기적인 서신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편지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지도층들에게 편지가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 편지가 전달됐을 때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은요, 29장 3절이죠.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에 말하되, 여기요 제가 지금 3절을 말씀드렸는데 편지를 가지고 바벨론까지 간 사람은 사반의 아들 엘라사고 힐가야의 아들 그마랴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고위직들인데 예레미야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을 보면은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 이르되 해놓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사람이 제사장 힐기야예요. 서기관 사반입니다. 이 얘기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명단에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특별히 서기관 사반의 가족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가 고위층들 중에서 예레미야가 친분 관계를 유지했고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국가 사신으로 그들이 파송되었을 때 예레미야 개인 편지를 그들에게 위탁한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내용, 편지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민간 신앙이나 어떤 유대 신앙에 따르면 이방 나라는 부정한 땅입니다. 각 나라별로 그들 나라를 통치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유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이 지배했고 바벨론에서는 마르둑 신이라는 것이 지배했고 각 지역마다 각각 신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훼 하나님을 따르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를 떠나서 바벨론 지역으로 가게 되면 바로 그곳은 야훼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방신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기에 야훼 신앙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곳은 부정한 땅입니다. 부정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예배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기에 그들은요,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후손을 낳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축복인데 이것이 지금 다 단절된 겁니다. 아모스 7장 17절 본문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보시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이건 아마시아를 얘기합니다. 아마시아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더러운 땅이란 말은 이방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로, 이방 나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방 땅을 더러운 땅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이방 땅이 더럽다는 말은 부정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야훼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야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은 저 먼 곳 걸어서 한 4개월 걸리는 예루살렘에 있고 이들은 4개월 걸려가지고 걸어와서 지금 바벨론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이들은 너무나 먼 사이가 됐어요. 그러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적어도 한 3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등지고 보다 강한 마루둑신, 제국의 신, 바벨론의 신, 이 이방신을 향해서 배교합니다. 또 한 부류는요, 완전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그냥 맹목적이고 오도된 믿음에 광신적으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대다수는 배교하거나 절망하거나 광신에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아노미 현상 속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띱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부터가 굉장한 임팩트를 줍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무력해서 그렇게만 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이 나오는 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굉장한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2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헛된 꿈에 사로잡혀서요,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곧 돌아가는데. 그들을 향해 가지고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허망한 꿈이고 너희들은 못 돌아온다. 거기서 집을 져라, 농사를 져라, 결혼도 해라, 자녀를 낳아라. 자녀를 낳아도 너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없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해가 또 자녀를 낳게 하라 하면서 적어도 70년은 걸려야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허황된 꿈을 접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뼈를 묻으라는 거예요. 장기 체류를 대비하고 헛된 기대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했고 예루살렘 도시를 정복했고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지도층들을 유배시킨 그 바벨론 사람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중보 기도의 대상이다. 충격적인 메시지 아닐까요? 그들이 미워하는 이방 강대국을 위해서 간구하라라는 이 명령은요, 그 당시에 무너내는 그 유례가 없는 전혀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실 2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도 야훼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본국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 분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포로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기도를, 포로들의 기도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야훼 신앙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새롭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지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해야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마 이런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예레미야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바벨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샬롬해야 너희도 샬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뜻밖의 선교적 책임을 부여받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장 5절에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장 안에는 처음부터 열방을 품고 있었어요. 단순히 유다만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열방의 선지자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다가 이방 나라에 이렇게 끌려온 것은 바로 이방의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꿈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한 작은 공동체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엄청난 제국의 하나의 유다인 자치구를 형성했죠. 그들은 작은 국가였는데 엄청나게 큰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서 그들의 시야는 이제는 열립니다. 세계를 향하여 열립니다. 이제는 이러한 포로들이 자신들만의 안위나 어떤 분파적인 생존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유다 백성들만의 어떤 생존만을 추구하는 그런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세계에서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 거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미션을 깨닫게 됩니다.